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이 모습으로 서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또 이러한 시험을 능히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도 깨닫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오며, 이 시간도 성령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들을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 우리는 시험 안 나가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할 것 샘플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샘플로.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것을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가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도 계속해서 자기들 존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건져졌잖아요. 그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오기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에서 계기됐는데 그냥 잘 살고 편하게 잘 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로로 다다가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 400년이 지나가지고서 실제 그들 속에 그대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광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의 원함이냐?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갔을 것 같으면은, 그럼 광야에 나왔을 것 같으면은 그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자 말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니까 너희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여기를 건져냈는지 그 의미를 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왜 건져낸지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디 걸 생각하느냐. 애굽에서 살았던 그걸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서 나 돌아갈래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죠.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완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야, 구약은 너도 실패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완성하는지 봐봐.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 몸뚱이를 뭐를 먹고 사느냐? 떡으로 먹고 살지,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40일을 굶으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을 먹어야 됨에도 예수님은 떡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스스로에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그 의미를 우리 잠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켜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언약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지, 놈아. 언약을 위해서. 그럼 우리 인생은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이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둘째 문제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놓으려고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왜 내 죄를 속해줬지? 왜 나를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줬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줬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불경이 되는 거예요. 불의가 돼버리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할 자식이, 공부할 놈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먹고 살 걱정할 것 같으면 이거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피조물을 살게 하는 것은 창조주가 할 일이에요. 피조물을 살게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뭐 비를 달라고 해서 비를 주고 햇빛을 달라고 해서 햇빛 줘요? 그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키우시지.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저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그럼 그걸 그 피조물 입장에서는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도 내 은혜 아느냐 이거예요. 내 은혜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간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우리 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서 늘 아침마다 만나를 얻어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왜 구원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마치 꼭 지금 우리와 같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이름 내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그 세 가지 시험은 요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마귀가 그 세 가지 그 시험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넘어진 자들이 바로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애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떡 먹고 배부르는 삶을 산 거예요. 그걸 강도의 구리라 그런다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로부터 재물 뜯어내는 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모든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놓으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게 해요? 화딱지나게 만들어요. 맨날 오면 무거운 짐을 지워주잖아. 무거운 짐을 지워주니까 이게 살맛이 안 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가 다 너희들을 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쉬게 해줬잖아요.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배부르는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도리 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면은 사람들한테 말이죠. 칭찬받고 존경받고 상자에 앉아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권세 노름을 한 거예요.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내 육신 편안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살아가는 의미야.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경을 준다 그럴 때,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영광 못 받아도 돼.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너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줘가지고 너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경배받도록 해줄게. 내가 최고의 권세를 줄게. 아니야, 내가 권세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권세 있으면 됐지. 나는 아버지만 경배하는 것이지. 내가 왜 그 권세를 필요하냐. 우리 아버지 권세 있으면 됐지.
그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럼 상대적으로 무엇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다가온다? 우리를? 그렇죠. 높여준다는 거예요. 방막 띄워준다는 거예요. 야, 너 대단.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지금 시험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래 제가 어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험 칠 자격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만 시험 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마귀는 시험 문제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찾아가서 마귀가 준다니까. 그거 시험을 한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임하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선생이 찾아온다니까. 그것도 불 달리고 찾아올까요? 아주 다정하게 찾아올까요? 다정하게 찾아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아쉬운 거 없나? 좀 도와줄까? 야, 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째잘하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지. 그래가 되겠나? 예수 믿으면 그래도 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말아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 찌질하게 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하지. 그거 안 믿는다.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돈이면 껍벅하잖아. 그러니까 니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래 탁 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하나님 섬겼다니까 이렇게 부자 됐다니까 그럼 사람들 전부 다 몰려올 거 아이가? 그럼 전도는 다 되지요. 이 전도법이 지금 어디에서 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거룩한 대한예수교 장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거 하잖아요. 어? 그래서 가르치는 게 그러잖아요. 아들 가르칠 때도 야 고3 뭐 필요 없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어떡하냐.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한 2, 3년 딜레이 했다가 그때 믿어도 되니까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다. 네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서울대학 들어가야지 하나님 영광 딱 보다 프랭카드 축구하는 저쪽 교회는 그렇게 해놓는다니까. 축구 서울대 누구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우리가 웃는 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이 올 것 같으면 뭐 해요? 그 교회 뭐 해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 시장 나온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나온다? 그 자랑하잖아요. 그 거지가 오면은 자랑한다 안 한다? 거지는 저 울산 목양계를 가서 이럴 거야 아마. 그 우리 사고가 완전히 마귀적 사고인 거예요. 마귀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마귀하고 완전 절친이라. 이거 뗄 수가 없어. 완전 절친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서. 얼마나 좋아해. 마귀는 필요한 거 없나? 새벽기도 해라. 내 줄게. 그럼 새벽기도 한다. 나와가지고 뭘 구한다? 그 서울 그 명성이 자자한 그 교회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수아들까지 강대상 불러놓고 그 뭐 가르쳐요? 지금 이거 준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겠다는 거 그대로 주겠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 받는다? 복받고 열심히 하면 줄 세우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랑한다는 게 결국 뭐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온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 강도의 구렬이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강도 구렬인데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남원이 그럼 니는 나도 취업 없고야 하라니까 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도 이걸로부터 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먼저 내부터 커밍아웃이 돼야 돼요. 야 이게 이 꼬라지가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이 설교하는 이 설교자 입장이 얼마나 이게 고약한 줄 아세요? 내가 완벽해가지고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죠. 막 큰 소리 한번 치죠. 내가 완벽할 것 같으면은. 나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에 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고, 이게. 그 마귀를 그런다. 잘한다. 아이고, 지는 그거 잠소받으면 못해요. 그러고 어떤 말씀 앞에도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나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입어. 이게 남의 이야기를 같으면은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이지. 그걸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잖아. 전달해놔놓고 나는 스피커로 쓰임 받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잘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아니에요. 그놈이랑 똑같다니까. 어느 날 그냥 성령 임하니까 이거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잘나가지고서 이거 아니라니까. 죽을 지경이라니까. 자기들도 뻔한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를 상대를 보지 말고, 맞아, 내가 이런 모습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라는 것이 늘 자기 안에 통절하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명경이 돼가지고 나를 비춰볼 때 나 추합니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명경을, 거울을 줘가지고 날 이렇게 비춰줍니까? 거울을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 뻔뻔하게 살 텐데 거울이 딱 비춰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잘하, 이게 안 된다니까. 너 왜 못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남을 발가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가벗겨야 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불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뭐 하더라? 옷을 입혀주더라. 발가벗기더라. 발가벗기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바로 본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처벌을 바라본다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한다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발가벗기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서 우리를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럼에도 성령은 너가 그런 모습이니까 저분 봐야 안 되냐, 저분 봐야 안 되냐. 제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낙심해 있어도 안 돼. 그것도 불의라니까. 이건 낙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인데 이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은 그 예수의 그 피 흘리심, 예수의 희생을 우리 몸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내가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짜면 뭐가 나와야 되냐?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저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서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간증이 돼야 돼. 그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거는 진짜 예수를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목에 기부수해 가지고 말이야, 그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통 다니면서 문 안 받고 말이죠.
배도 들어가면서 살았잖아요. 배도 들어가면서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 모든 영광 받고 왕노릇하고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 독사새끼를 했다. 야, 이게 무섭잖아요. 독사새끼라 그랬다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나 독사나 그놈이잖아.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지요. 성전 자체도 벌써 금빛이 찬란하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화려해요. 복장이 전부 왕복을 입었잖아. 제사장복. 요즘 저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이 옷 자체가 우리가 범접하지를 못한다 벌써. 여기 화려하죠, 그죠? 참 이상한 게 성경이 하지 말란 걸 어떻게 그렇게 쫓아가는지 몰라. 야, 참 하지 말란 그럴 것 같으면 좀 정신머리 제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키워코 그래 한다는 게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어리석음이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세요. 음녀가 어떤 모습이랬냐.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서 이런 일을 하죠, 그죠?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천주교라니까. 진짜 이게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는 이런 짓을 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 속에 다 제시를 해놨어. 그럴 것 같으면은 야, 우리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속여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속이려면, 그죠?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요렇게 하나님께서 요렇게 한다고 딱 해놨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마귀가 IQ가 적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성은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질 않아요. 속성은. 개가 개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개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개가 그걸 보고서 이 짓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개라니까. 이해돼요? 마귀가 그렇다니까. 마귀가 요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마귀는 그대로 한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왕노릇 하는 요런 놈들을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레이라고 독사새끼라고 한다. 독사새끼. 네 애비가 마귀 아이가 마귀.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능이라 그러고 본성이라 그러는 거야. 이건 못 이겨 안 된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키워고 그 짓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런 자라는 것을 속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백날 정답 가르쳐줘도 정답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오히려 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양이 염소되고 염소가 양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은 양으로서, 염소는 염소로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짓을 해요. 하지 말라는데 염소짓을 한다니까. 양은 양짓을 하고. 아멘. 그 내가 지금 양이냐 염소냐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알아. 그 양의 기질과 염소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염소의 기질이 뭐냐, 이게 양은 낮은 데를 원하고 갈라 그러고 염소는 높은 데로 올라간다니까. 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늘 영광 받는 거, 영광 받는 거.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요 세 가지 시험한 게, 요 시험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하고 이제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네 하나님 아들들 내가 시험 다 해봤다 이가 그들. 응? 구약에서부터 쫙 해왔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내가 해왔거든. 첫째 광야에서부터 내가 했는데 걔도 판판이 다 넘어간다. 이거 내가 준다는 걸 거절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받았다. 지금 저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쟤들 봐봐라. 내가 준다는 거 다 덥석 받아먹고 지금 저러고 하고 있잖아.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제시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싫다 이러더라니까. 그 마귀는, 예수님은 왜 싫다 그러겠어요? 다른 놈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 그대로 받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속성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스스로 영광받고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고 경배받고 이게 싫다니까. 예수님 속성 자체가.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런 속성이 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뭐냐, 다 내가 영광받고 살았어요. 내 이름 떨치고 살았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나를 칭찬해 주길 원했어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안 하던 철야기도 하고 안 하던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름 내고 싶어서, 내 영광을 위해 가지고서. 그게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때 아무리 여러분들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때는 그게 내 성향이 돼 있어가지고서 무엇을 하든지 뭐냐 끝에 살핀다니까. 이거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살핀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박수 쳐줄 것 같으면은 세근하잖아요. 그때는 또 그 박수 받는 재미가 솔솔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재미를 언제 느끼느냐? 율법주의 해야 신앙생활 재미가 느껴요. 율법주의, 내가 율법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내 이 어깨, 이 견장이 올라가는데. 모든 후장들 다 달잖아요. 아, 저는 과거에 그랬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정낙원 집사, 어떻게 믿음이 전해졌냐? 좋지요. 그 영광이 보통 솔솔한가?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고 성령을 거듭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냐, 성향이 뭐냐 달라지는 거예요.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그 지향성, 방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비록 내가 그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냐, 원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4시간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이라니까. 그밖에 몰라. 내 영광 받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해서 내가 직진하니까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 방향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하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정과 욕심을 누가 박아요? 내가 박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못 박아요. 우리는 박은 목도 빼내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쫓아가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그게 내가 싫어서 하지 말아야지. 난 하기 좋은데 옆에서 아무리 말려가지고서 중지를 시켜보세요. 또 한다니까. 내가 싫어야 돼.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으로 신앙은 실패를 참 경험을 해봐야 돼.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이런 것인데 그 정답대로 안 되는데 실패를 계속 해서 내가 초라해져야 돼. 내가 진짜 난 진짜 너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싫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즐겼는데 그게 내가 싫어져야 돼. 그 싫어질 때,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뭐냐, 그것과 상관없는 자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걸 원하잖아요. 이 몸뚱이 가지고는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 불가능성을 알고서 우리의 한계성을 알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이 쫓아가는, 우리 육신이 쫓아가는 그것과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자꾸 탄식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거. 이걸 읽어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뭐 짜들이 이게 나쁜 짓 어디 해가지고 고난 맞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 몸뚱이가 힘든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런다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긴다 그래요. 물론 바울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긴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아픔들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아래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정도를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 정과 욕심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다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막 이 얘기가 아니고, 와, 이게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뭐하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준 거야, 그게. 성령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냐, 성령이 오면서 우리 안에서는 뭐냐, 과거에 내가 지향하던 지향점에서 자꾸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어? 반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끝에는 뭐냐, 야, 우리 눈은 안 되는구나. 이 몸뚱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원을 궁극의 그 자리는 뭐냐,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왜 몸의 구속을 바라겠어요? 이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세술은 쇠부대에 담는다니까. 이 몸 가지고는 절대 못 담아요. 안 된다니까. 그 우리는 뭐야,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절감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냐,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다. 계속 정답을 제시한다니. 그럼 우리는 그 정답 앞에 서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면서도 옛날 같으면은 내가 참소당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소당할 것 같으면 성령에서 우리의 참소를 딱 기각을 시키잖아요. 너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너희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네 죄를 용서해줬다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망의 그 법에 매여 있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그 법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거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고발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고발된 그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그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하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식이 뭐예요? 쉬는 것이죠. 쉼은 몸뚱이가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참소받으면 쉼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낱낱이 고발해가지고서 이 고발당한 그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뭐냐, 마음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했을 때,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뭐를 받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예수님이 몰고 온 천국이 그 천국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독사 새끼들이 지옥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이야, 천국으로 바꿔주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제시하는 요 세 가지 사고를 우리가 지향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못 누려요. 지옥이 된다니까. 사람은 보세요. 결핍을 느낄 것 같으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내가 결핍하다고 느낄 것 같으면. 이게 그 상대적인 결핍이 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가졌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냐. 결핍을 느낄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행함이 느낀다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이것이 계속 나로 하여금 뭐 하냐.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어있을 것 같은 결핍 느끼지 않죠.
아주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명품 가지고 있어. 그럼 명품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그거 부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명품을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명품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명품만 보면 부러워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갖지 못하니까 이 갖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 마음 속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왔을 때 군중들이라니까, 군중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군중들이라니까, 군중들. 자기들 결핍을 채워줄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그걸 주기로 오셨다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그 결핍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있다니까.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주기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계속 그런다. 야, 네가 영광 받을 것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너는 네가 영광 받을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 이세의 자랑을 이걸 십자가에 이걸 정과 욕심이라 그런다는 게 이걸 죽여버릴 것 같으면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가 뭐가 되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돼버려요. 옛사람의 죽음이, 이걸 육신의 소욕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죽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품 100을 가져왔든 안 가져왔든 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명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명품을 알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죠? 명품 모르는 사람은 결핍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리는 그 결핍들을 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주신 거예요. 이겨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긴 자로서 예수님이 이긴 자가 지금 뭐 하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자꾸만 뭐 하냐? 이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경륜이 오래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에? 세상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쫓아갔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라는 게 그게 아니더라. 그냥 물질 저런 게 아니더라. 세상 영광 아니더라. 겨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냥,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우리, 카톡에 내 딱 그게, 올려진 그림 그거예요. 할아버지 빵 하나 놓고 뭐 하는 거? 감사기도라. 이거 이상 없어.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그냥 그거 하나. 그 할아버지는 빵 하나 없어도 감사해요. 이해되세요? 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은 뭐 하느냐? 우리 자신의 실체들을 잠깐만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난 진짜 내 예수를 지금 수십 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게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세요. 어? 하나님, 난 누굽니까 도대체? 그래 스스로 참 돌아보셔야 돼. 과거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돼 가지고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 풍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은 참 천국은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천국이 보이지 절대 평안 속에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 뭘 주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요를 주겠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이 돼가지고서 이 기독교가 전부 세상의 것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 소설이 누구냐?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에요.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 소설 내용이 뭐예요? 사단이 영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파우스트한테 네 원하는 걸 다 줄게.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내 다 줄게. 네 영혼만 내 붙잡고 있을게. 그래서 파우스가 어떻게 해요? 영혼 마귀에게 담보 잡히고 마귀가 주는 거 다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어때요?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간다. 이게 중세교회를 타락학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시대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풍요로울 때 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풍요로울 때 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때는 우리는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그 신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 육신을 이길 인간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나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주지 마세요. 관리를 해주세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울 거 치우시고 막을 거 막아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힘을 하지. 아니에요.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지 마라 이놈아. 금방 넘어진다. 교만은 뭐의 선보이다? 패망의 선보이라 그러죠. 교만이 언제 생겨요? 스스로 된 줄 알 때 이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안 나니까 훅 가버린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음엔 다 순수함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저것이 하나님께서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또한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렇게 두지 않으리라 본다니까. 그렇게 깨어져서 결국에 끝자락에 와서 주여 내가 헛살았습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어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부흥되지 않은 것을 되게 감사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더 불안한 것도 원치 않아. 물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이 돼가지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 뭐냐, 인간은 자기 육신의 풍요로움 속에 그 이길 제가 없더라니까. 이건 못 이긴다니까. 그 내 증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부하게도 마옵시고, 전도서 뭐라 그래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에서는 뭐 한다? 나 하나님 모를까봐? 할까봐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비나게도 마옵시고, 비나면 남의 그 도둑질 할까봐서 못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설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설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해 주세요. 우린 자꾸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야 돼요. 맡겨야 된다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 인생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셔가지고 이 가정 다스려주세요. 새끼들도 다스려주시고 모든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내 걸 자꾸 이양을 시켜야 돼. 누구한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짐을 지우시라고.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 맡기세요. 맡으세요. 하나님 맡으세요.
이 새끼들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마누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지키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나 못 지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자꾸 남기시라고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앞에 자식도 남기고 모든 걸 남기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가 돼요. 그걸 내가 짊어져 있어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맨날 자식하고 싸운다니까. 저놈도 하나님이 주신 자하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내 신앙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 나 이런 하나님 믿는다.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날 만나주셨듯이 저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만나주셨듯이 저놈들 만나주세요. 저놈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본인들이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그 목사가, 그 아빠가 목사를 해가지고 한다, 그 신앙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줘야지. 그래서 난 하나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간섭했듯이 저 새끼들 좀 간섭해주세요. 늦지 말고. 좀 빨리 좀 간섭해가지고서 결국 저 자식들도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이렇게 붙잡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겠다. 기도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새끼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걔도 하나님 지으시다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아멘? 지가 아까림도 못하면서 자식 아까림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하지 마세요. 다 남겨놓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양시키시라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내 지기가 바쁜데,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 짊어지고 걸어가 못 간다니까.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따지시라고.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 좋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낼 것밖에 없어요. 절대 내 인생 조사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모든 내 자식이랄지라도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 간섭해 주신다니까. 결국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멘? 1대1이라니까. 그러면 1대1 같으면 하나님을 만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원수 갚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녀석이 잘 나가.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못하겠죠? 하나님 만나주신 대로 나중에 만나지. 지금 제가 한참 그 성공하려고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만나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중에 잘 살고 나면 만나주세요. 그 시간표까지 우리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평생 무거운 짐 지고 쫓아가는 것보다도 일찍 무거운 짐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지. 그게 감사하죠. 아멘? 지금 말이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 알을 서울에서 네 아빠 사야 된다 할까 하면 미친다니까 지금. 그럼 뭐냐, 야, 서울 한 사람 못 듣느냐, 야, 내려와라, 울산 내려와라. 야,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애가 자유가 되잖아. 우스갯소리가 그렇다고 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가지고서 우리가 걸머질 짐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놨다니까. 나 포기했다. 예수님이, 나 인생 포기했다. 그럼 뒤에 보고, 니들도 포기해라. 내가 포기될 때 거기가 뭐가 오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복음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회개가 어디에, 무슨 회개예요?
아니,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 외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뭘 쫓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던져놓고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로 자꾸 들렸어요. 나의 히스토리가 돼야 돼. 아멘?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히스토리가 돼야지.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삼게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당함 속에서 나도 거기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이길 방법을 딱 제시해줬어. 요렇게 하면 이긴다. 마귀의 시험은 요렇게 하면 이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해준 게 그게 뭐예요? 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포기하면 된다. 모든 문제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인생 포기해라. 왜 그러냐? 네 인생 네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네 인생 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아버지의 언약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럼 아버지의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가 구원받는 것다. 아멘? 아멘. 그 창세의 언약이야. 창세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해. 만족. 네가 세상에서 실패하든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아버지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그건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성공이 재벌 회장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축하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빠져나가야 돼. 넌 영원한 집이 아니고 넌 빠져나가야 될 집이라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잖아요.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 가나안 빼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집을 풀어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진짜 인생이 살아야 될 인생이 저 위에 있다. 저가 네가 가야 될 때다. 그럼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 어디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저기 바라보고 살아야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징징거리는 자식들이 있을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요가 똑같은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산다. 저기 가야 된다. 우리가 갈 집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나그네니까 여기서 아무리 건물 짓고 살아도 이건 망가지는 것이다. 이건 뽑혀지는 것이다. 저기 가야 된다. 저기 소망 삼고라.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니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진짜 믿어지고 바라보는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쫓기겠어요? 안 쫓기겠어요? 안 쫓기죠. 그게 나그네라니까. 나그네. 찬송은 잘하지 뭐 나그네죠. 말은 잘하지. 나그네는 그 나라 걱정하지 않아요. 잘 되든 못 되든 어차피 떠나가는데 뭐 나만 잠시 싸우지 않고 잠시 지내다가 가면 돼.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북한 뭐 핵 개발한다고 해서 그 누나라 끔찍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그냥 한국 와가지고 여행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맛있게 먹고 가면 돼. 관심 없다니까.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이 세상 관심 없어. 나 이 세상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러니까 이게 뿔따고 나는 거예요. 누가 뿔따고 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뿔따고 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코박고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냐? 이 세상이 잘 되든 못 되든 난 관심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리 와. 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 맞았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같은 사고를 가져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맞는다니까. 너 이리 좀 와봐라 좀. 내가 손 좀 봐주겠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실이잖아요. 제발 이 세상에 대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득권층으로 살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아세요. 아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니까. 뭐 더 잘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그대로 만나게 해놨다니까. 괜히 멀쩡한 사람 다른 사람 만나가 그 사람 인생 베리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를 만족하시라고 그냥. 우리는 다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죠. 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못 해보는 거. 항상 우리는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핍을 상대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물귀신 작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아니다 여보 이게 아니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사는 날 동안 싸움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잘 살자. 이게 정치라니까. 이게 정치는 부부 사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 아이고 잘 아네. 가화 만사이라니까. 부부간에 정치를 잘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에 정치 못할 것 같으면은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치를 잘 하시라고 아주. 그 아마추어 되면 안 되고 밀당을 잘 하시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거.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마귀를 응대한 것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아멘. 네. 그 답을 우리는 뭐하냐. 그냥 정답만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살아야죠.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 존재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생존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라 할 것 같으면 데려가면 다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해서 데려가는 것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꾸만 이걸 삶의 무게를 자꾸만 줄이시라고. 가면 갈수록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욕심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참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서 더 지냐고. 자식 그닥 지고 또 손주 것까지 짊어진다 또. 아이고 전부 짊어져가지고서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하나님 그런다니까. 너 자식들한테도 네 인생 네 거다. 손주들 내려올 것 같으면 네 새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네 새끼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자꾸 버리시라고. 참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내신다니까. 제발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세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서 그 나라 소망 삼게 한 거 이거 하나가 최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빵 하나 놓은 그 할아버지 같이 다 감사 기도하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뭘 누리냐.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요. 그럴 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맛있고 항상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그 빛을 좀 보여주세요. 그 빛을 올 때마다 시커멓게 해서 오지 말고 밝은 빛으로 해가지고서 응? 집에 들어가도 밝은 빛으로 짱 했을 때 들어갈 맛이 나지. 깜깜해가 있을 것 같으면 가다가 내 잘못 들어왔나 문 닫고 나간다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의 가치가 땅이 아니고 저 위에 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멘? 쉽죠? 쉽다니까. 쉽다니까. 응?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부터 죽이라고. 주여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네요. 결국 내가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낼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군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미리 아시고 입을 거 미리 미리 아신다 그러잖아. 이런 것들 있어야 될 때 다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으로 이겨내시라고. 사단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파도같이 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온다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그 마귀가 올 것 같으면 또 왔나? 그냥 밥 먹고 가라?
오면은 또 왔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볍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요. 육신의 영역, 안목 영역, 이생이잖아. 이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행만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아멘? 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장악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뭐하냐? 헬피해진다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천국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 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기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김을 갖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예수님에게 넘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